네, 오늘은 미술품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네, 좀 띄워주십시오. 이 그림 여러분 아십니까? 상당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미인도입니다. 천경자 화백이 주로 이제 이런 화풍으로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림, 이것이 위작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입니다. 천경자 화백은 지금 이미 작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살아생전에 이거 내 그림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이게 논란이 계속되어졌어요. 유족들은 이게 어머니가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검찰에까지 넘어가가지고 검찰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거 진품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작을 감정하는 최고 권위의 그 회사가 프랑스에 있는데 그들은 이 그림을 위작이다 이렇게 판별을 내렸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마 아직도 제대로 결론이 안 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이거 진짜냐 가짜냐를 이렇게 판별을 할까요? 우리 같으면은 대충 비슷하면은 걸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판별해야 되는 이유는 상업적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품이면 수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가짜면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어놓는 그냥 그림하고 다른 게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판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짜다 이러면은 가치도 없는 걸 우리가 걸어놓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비슷한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단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진짜냐 가짜냐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냐 그럴 때 비슷하지만 가짜라면 그곳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다면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또 이단이냐 정통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판별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정말 진짜냐 가짜냐 이단이냐 정통이냐 하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판별하지 못하면 남이 판별해 주기를 기다리다가는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단들을 잘 연구를 해보면 지금의 이단들도 그렇게 크게 어렵게 우리들이 구분하지 않아도 판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크게 보면 이단은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주의에서 나오는 이단들입니다. 이 유대주의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나는 크리스찬이요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엉뚱하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옛날에 섬기던 또 따르던 율법도 같이 따라가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뜻 보면 이게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믿고 그러면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그렇게 하면 더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언뜻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열심이 없는 사람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또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평소에 교회에 왔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 아니면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 왜 교회가 이래?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단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더 잘 믿어보려고 이단에 넘어가는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문제는 내가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게 좋은 믿음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만족이 와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만족이 오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더한 거라면, 성경에서 뭔가를 뺀 거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육체의 무할례 이런 말씀이 나오고, 14절을 보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16절에 가보면 먹고 마시는 것 또는 절기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더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게 이 유대주의 그 신앙인들의 행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절에 가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지금은 구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할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법조문으로 쓰여진 증서, 이것이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있는 이 율법들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 이게 613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조금 더 세분화를 해보면 이게 2134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기억하고 지켜내겠습니까? 이걸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들에게 와서 한 일은 뭐냐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지 그것 자체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더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이단들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증인 또 안식일교 이런 데는 안식일을 지키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우리들이 보면은 세베스 데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영어로 요일을 얘기할 때 세터데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단어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지 누가 주일 지키라 그랬어? 기독교가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오늘 이런 걸 지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르게 먹고 마시는 거, 이거는 뭐 요즘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많은 문제가 되었었고요. 조금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기 또는 또 우리가 뭐 안식일 또는 초하루 어떤 그 월에 월삭 뭐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우리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고민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이단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신천지도 그 유월절에 무슨 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대주의적인 이단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지켜야 되고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외에 플러스 무엇이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헬라주의에서 온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데 보면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또는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초대교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 하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너희들은 악하다, 근데 우리들은 선하다, 그러니까 난 너희들하고 교제 안 해.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완전히 고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세상과. 또 다르게 이런 그 비슷한 모습으로 개인적으로도 보면 금욕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고양시키는 거예요. 어떤 그 성자를 우리가 보면 옛날의 성자 중에 이분은 자기가 있는 데서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를 경건하게 보존하고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더 오면 자기가 더러워지고 오염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도 못하게 와요. 어머니가 오면은 음욕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큰 교회,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를 지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 이렇게 잘못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또 다르게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이러한 세상이 가지고 있던 학문을 중심으로 또는 사람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사상을 중심으로 그들이 생각해서 상상해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더 경건하게 보이는 그러한 오해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가보면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다가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거룩하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수종들고 있는 그 부류가 누구냐면 천사들이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천사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얼핏 보면 맞아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후대에 와가지고는 성자를 섬겼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도리어 성자로 추앙하고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어느 성자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좀 아뢰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성자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본 것을 의지하고 이런 단어가 있어요.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자 그리고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눈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로 막 마음이 쏠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거기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쫓아가면 실제적으로 그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라갔다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생사의 여탈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13장 8절에 가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이라도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되겠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또 다르게 이런 말씀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는 거, 이것도 이단적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분 중에요,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허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그만큼 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를 드러내는 걸까요? 하나님 드러났습니까? 전광훈이라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세를 떠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이단적이다.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 말씀도 더하거나 한 말씀도 빼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이단들이 그들의 딱 형태들이 요런 형태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그리스도가 신성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것 하나를 뭔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영지주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헬라의 철학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선하다. 근데 육체는 악하다. 들으면 맞죠, 그죠? 딱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이런 것이 더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선하고 교회 밖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담쌓아야 되는 거예요. 교묘하게 맞는 것 같은데 말씀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예?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눈 속에 그런 분이다 하고 그냥 보여졌다는 거죠. 현상적으로 보여진 것이지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짜라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은. 그래가지고 이걸 가현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가 됩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허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당하셔 돌아가셨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고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싸한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얼마든지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별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다르게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공격합니다. 성경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월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가 왜곡한다면 이건 100% 이단이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서 더하고 성경에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도 믿어.
나 성경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적인 권위가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도요, 이렇게 자꾸 타락을 해왔는데, 하나는 교황 모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황이 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교황도 틀립니다. 교황도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건데요, 교황을 너무 높이다가 보니까 교황이 무호하다는 거예요. 그의 말도 무호합니다. 그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무호합니다. 행동도 무호합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지 그분이. 예? 그분이 예수님이지 어떻게 사람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교황이 한번 반포한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황이 무호한데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교황의 말, 이 말이 성경적 권위를 가지게 된 거죠.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우리가 이제 몰몬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몰몬경이라는 경전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일 수밖에 없죠. 또 다르게 통일교는요, 이거 우리 경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통일 원론이 있어요. 원리 강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천지도요, 신천지가 이거 뭐 성경 외에 우리가 이거 경전이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게 100%다라고 믿는 게 뭐냐면 계시록의 실상, 또 뭐 성도의 실상,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만희 씨가 지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요한계시록을 풀었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이 열렸는데 누구를 통해 열렸습니까? 이만희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희를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계시록의 내용들을 다 자세히 풀어주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모든 상황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진행되어집니까? 이만희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의 말이 신적 권위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들은 우리 경전이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경전의 위치에 이만희를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단적인 요소들이 공격을 해온다. 이걸 딱 구별해내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한 부류가 성령을 오해합니다. 성령을 오해한다. 근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경을 썼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거나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단의 교주들이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똑같은 그 교회들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큰 믿음 교회,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변승우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뿐만이 아니라 기도원의 많은 원장님들이 나 직통 계시 받는다 그러고 자기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그러고 성령이 자기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맨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단적 요소가 상당히 농후하다. 오해하고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 정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먹고 저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다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원래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독한 선민 사상을 가졌어요. 나만 또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부르셨어.
라고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요. 또 다르게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복 달라고 그들이 그 말씀을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한 것이 그냥 그 율법에 꽉 이렇게 매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지키느라고 허덕허덕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래 주셨던 의미, 그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그 율법이 가지고 있던 할례의 문제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자체도 다 무너지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신앙, 그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 그 신앙의 완성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 가보면 율법의 정신을 이어가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보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적인 삶을 그분이 그거 지키려고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모범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왜 율법 안 지켜? 이렇게 오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잘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누려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다시 그것을 가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이제 저희들의 본문으로 말씀을 좀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단에 안 넘어가는가? 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단 공부 막 열심히 공부하면 안 넘어가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분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모든 어떤 것에도 완벽한, 충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도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14절로 가보면 조문으로 쓰여진 증서, 율법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폐기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15절을 가보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력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틀 전에요, 어떤 한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이 그 영상을 하나 찍어가지고 그것을 그 모퉁이돌 선교사님에게 보냈어요. 이걸 이제 막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보내줬는데, 저도 그걸 보니까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마 이게 내 생의 마지막 영상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기도 탈레반이 이제 죽을 거라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에 10,000에서 15,000명 정도로 추정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죽음이 각오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혹 이 아프가니스탄인들 중에 살아남는 그리스도인이 있거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의 영상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두렵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도, 내게 찾아오는 큰 고통의 파고도 두렵지 않고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신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지체죠. 그분과 연결되어진 그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는 자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자라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 든든하게 설 뿐만 아니라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어라. 근데 자유함을 입는다는 게 죄 막 지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뭡니까? 반응을 안 하잖아요. 죄가 우리 옆에 있어도 반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면 우리의 옛 습관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짓던 예수님의 나의 모습들, 아니면 내가 옛날에 했던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도 다 자유함을 입어서 우리는 그곳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에 가보면요, 이 세상의 세태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세태, 초대교회 세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세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아는,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세상에 거대한 무신론이 이 땅을 덮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발달된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우주를 가는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귀가 혹 그쪽으로 귀가 쏠립니다.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태 가운데 우리의 귀가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건 옛말입니다. 무슨 천하보다 귀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지금 천대받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교회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밀려왔어요. 복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복 받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요, 우리들은 이미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지 돈 벌려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을 나오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냐라고 욕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쉽게 옮깁니다. 또 다르게 어떤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최근에 어떤 한 기관에서 물어봤더니, 당신은 그러면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다 예배를 이제 회복할 때 되면 당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인터넷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랬더니 10명 중에 3명이 나는 인터넷 예배를 계속 드릴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 예배를 드린다니까 감사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의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 세우려고요. 우리를 위해 세우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쉬운 것, 편한 것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세태예요. 그 세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그분만으로 충만해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도 이기고,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충만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